찬송하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찬송 올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총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라는 엘리야라 더라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릴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말미암은 표적을 행하신 후에 육적인 자신의 먹을 것을 추구한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을 때에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육적인 것을 추구한 모든 자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너희도 원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여 영생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저들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본래의 이치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세상의 것과 육의 것과 영적인 것인 생명의 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쫓으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리와 육적인 것을 추구하여 자신을 쫓는 무리를 각각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교회에 찾아 나왔을 때에 왜 찾아 나왔느냐?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나왔느냐? 영적인 귀가 열렸느냐? 아니면 육적인 것에 더 귀를 돌리고 있느냐? 저희 교회가 이 이천 지역에 이곳에 세워진 지가 올해로 이번 주가 1년 됩니다. 1년 동안 이 교회에도 그래도 수많은 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뭔가 모르게 기대감을 가지고서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혹여라도 교회 왔어. 이 교회에서는 내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저 젊은 목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영의 말씀을 입술에서 영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찾아 나왔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여 주지를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설교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육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다 떠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들었던 육의 말씀, 큰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육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채워짐에 인내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무엇을 안겨주더라. 저 교회의 목사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육의 것에 달콤했던 자들은 떠나가게 되었지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느냐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시몬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여기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갈 수 있겠나이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목사님 입술에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사오리까. 그런 자라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가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앉았느냐? 아니면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느냐? 여기 계심에 그랬습니다.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에쿠의 인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어찌하여서 주님을 버리고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겠나이까라는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깨달음으로써 영생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공인사본에는 호테오 존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는 그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갈 수 있사오리까? 기독교의 신앙은 선심후지, 믿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타 종교는 먼저 알고 믿는 종교이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을 선불로 얻어서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 기능과 느끼는 기능이 죽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영의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년 동안 이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여러 믿는 자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아직까지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기능이 살아있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서 머리로는 기억되어지고 있는데 삶의 신앙 가운데서는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믿고 난 이후에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 수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많은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시며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에게서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본문개혁 성경에 알았삼나이다, 배워서 알다, 알게 되다, 인식하여 깨달아 알다라는 동사 기노스코의 일행복수 일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서 안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신앙.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까? 정말 체험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떠나질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요, 수많은 자들이 왔지만 수많은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남겨질 자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이까?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자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것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찾고자 찾아 나왔을 때에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지질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어떤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지질 아니하니까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언젠가는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서 떠나지를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을 체험하여 깨달은 자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이와 같이 체험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 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생명수 샘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목회자의 입술이 날마다 세상 육신적인 만족을 안겨주면은 그들은 처음에는 남겨 있을 줄 있겠으나 언젠가는 그들은 한결같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어보신 후에 시몬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를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경계하사 그가 엄하게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가 행하실 사역이 있으시기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게 되면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죄명 아래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궁생의 사역에 맞춰지기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정죄하셨지만 죽은 이후에 그분께서 이곳에 왜 오셨는가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이후에는 그분은 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22절에 비로소 자신이 수단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루십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사역이 있기 전에는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알려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였는데 이를 아무도 마음에 담아둔 자가 없었고 아무도 귀에 담아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더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과 환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에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를 아니하면 주님의 뒤를 따를 수도 없고 또한 주님께서도 그런 자에게 있어서 가치 없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시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천년 왕국의 그 나라를 맡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핍박과 환난을 받고 또한 순교를 당하면 주님께 제자로서 합당하지만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면하려 하면 주님에게는 가치 없고 합당치 않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대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천년 왕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죽게 합당한 자는 합당하다는 말은 무게를 다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값이 나가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않은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 아비나오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죽게 합당한 자가 아니더라라고 말하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아니한 자도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하였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구원 얻은 자리에서 청함을 받았으나 그 청함을 거부한 자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죽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면 시몬 베드로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신앙에 체험되어져서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늘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삼으면서 합당한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치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지 못했던 제 자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답게 합당한 자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